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 7장 10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히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간이 드러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든 구절은 그분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저 아간이 욕심을 부리다가 물건을 훔쳐서 벌받아 죽은 그런 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거나 물건 훔치거나 죄짓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도덕적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를 하게 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나아갈지 그 디렉션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아간의 말씀과 요 전장 그리고 2장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라합의 말씀, 아간과 라합, 마치 이 두 말씀을 백투백으로 놓으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주어지고 계시는데 라합과 아간의 닮은 꼴 그리고 그 상대적인 모습, 이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라합을 몇 가지 이제 보면은요, 라합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던 이방 여인이었죠. 그냥 보통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그 여리고성에서도 기생이었어요. 기생.
2장 1절에는 정말 하찮은 기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냥 어떤 분들은 라합은 그냥 술집, 한국 옛날로 치면은 주막, 주인, 뭐 주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약으로 건너와서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을 다시 언급합니다. 믿음 그리고 온전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기생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원어에는 포르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포르네 좀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영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NIV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게 정확해요. prostitute이에요. 그렇게 몸을 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방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여리고 성에서도 가장 최하에 있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라합입니다. 반면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간은 아주 귀한 집의 자손이었어요. 오늘 말씀 이제 읽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뽑아라. 거기서 뽑힌 자는 거기서 그 지파를 뽑아라. 그 지파를 뽑으면은 그 가족을 뽑고 그 가족에서는 남자들을 뽑고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되죠. 그래서 16절 보면은 이제 뽑히는 가정이 어떤 지파인지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유대 지파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간은 뼈대 있는 집안, 그렇죠? 기생 라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머지않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유대 지파에서 유대의 자손에서 태어나시는 그렇게 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집안에 있던 우리 아간이에요. 엄청나고 대단한 스펙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포텐셜이 엄청나게 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또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2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우리가 덜덜 떨고 11절에서는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이제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하죠. 살려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분의 명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발 긍휼로 나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정탐꾼을 이제 대화를 나누는 라합이었죠. 근데 반면 아간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전장 6장 1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절대 취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간이 할 일을 미리 아시고 정확히 조목조목 말씀하시듯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확히 찝어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받은 아간이었는데도 어떻게 하죠? 오늘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또 라합을 보면은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듣는데 어디 있냐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어떡하죠? 3대 아래 숨겼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네, 너 일로 와 하면은 그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탐꾼들을 숨겨놨던 라합이죠.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죠. 어디로 갔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간은
무엇을 했죠? 7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한 사람은 정탐꾼들,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감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훔친 물건들을 땅 속에 텐트 아래 감추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망령 때에 행한 것 15절 다시 한번 그렇게 저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은요, 2장 13절에 보면은 라합이 그런 말을 해요. 나만이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남녀 sibling 그 형제들 자매들의 자녀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꽤 많았던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들까지도 살려주세요. 우리 식구를 다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됩니다. 반면 아간은 어떻게 되죠? 7장 24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라는 얘기 아시죠? 그죠? 그 찬양도 우리가 부르는데 주인공이 됐어요. 아골 골짜기의 주인공이 이제 바로 아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아들들과 딸들과 다 그들을 끌고 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모든 소유들을 끌고 가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라합을 통하여서 그 최하류 인생 여인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 그러나 아간은 최상의 그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죽게 되는, 온 가족이 죽게 되는, 가축들도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비는 아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자녀들이 다 죽게 되나요? 왜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지 그 답은 간단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어디다가 감추었다 그러죠? 텐트 아래에다 감췄어요. 그가 사는 장막 아래에다가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다 묻어 놓은 거죠. 그리고 덮어 놓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그 아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몰랐을까요? 아마 감추는 때 땅을 파준 자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덮었을 때 더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다가 나중에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흙자국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물어봤을 때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모른 척하고 있어, 어디 가서 입 뻥끗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은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공범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동범이 된 거죠. 같이 범죄를 범한 그러한 죄인들이 된 것. 그래서 온 가족이 벌을 받게 된 것.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과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언약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라합과 아간, 한 사람은 멸망, 한 사람은 구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되는 언약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정점을 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언약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너희가 만약에 죄지면은 너희가 벌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감당할 것이야라고 선포했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간은요,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았을 때 이런 죽음의 벌을 당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11절 보실까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아간이 금덩이 챙긴 거, 은덩이 챙긴 거, 외투 챙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무시하고 어겼을 때 이거는 정말 죄악을 끌어들이는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선포하는 복음을 우리가 그냥 망령되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간은 약속되었던 유다 지파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 집안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언약을 어길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누구가 되었더라도, 그 어떤 가정이 되었더라도 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라합을 보면은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제일 먼저 죽임 받았어야 되는 그런 하찮은 하류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빌면서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생 라합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죠?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인가요? 증조 할머니가 되면서 이렇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두 번째인가 나오는 다말 다음에 나오는 라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4명의 여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누가요? 기생이, 이방 기생이, 아무것도 없었던, 내세울 거 없었던 그런 사람이 메시아의 혈통에 이제 포함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요, 스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스펙 중요하지 않다. 모태신앙, 목사, 장로, 내가 안수집사, 이런 것 스펙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언약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기생이었던, 유다 지파였던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 그냥 교회에 이름 걸쳐놓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유다 지파 아간 그 가족을 내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내침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외치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중요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족함, 모자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언약 있어? 있어? 그러면 돼. 나의 아들 붙잡고 있어? 그러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그 약속 내가 붙잡습니다. 하찮은 나입니다. 라합 같은 나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언약 붙잡습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을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